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화된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녕 내 마음의 기쁨 가운데 펼쳐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성령과 우리 자신이 협력해야 함을 깊이 공감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발적인 소원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 이것이 자유의지의 영역이겠지요. 성령께서 아무리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사역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성령의 역사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화를 위한 성령의 역사 없인 우리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불확실성을 더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AI, 인공지능 시대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AI의 NLP, 자연어 처리 능력이 더해진 챗봇까지 등장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인공지능 AI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업무 처리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를 잘 사용하며 유익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은 AI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인간이 내린 명령을 로봇이 AI가 하기 싫다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화처럼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날이 온다면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강력한 힘과 시스템을 가진 AI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이것은 어쩜 현실성이 있는 두려움이 맞습니다. AI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지만 혹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다면 어떡하지 하는 일종의 인간에 대한 도전을 주는 두려움인 것이지. 어찌 생각하면 기계가 인간보다 못한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심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예측 불가한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인류 철학 속 중요한 논쟁거리 중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자유의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대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 사실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이나 물리학에서도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제이기도 하죠. 심지어 자유의지가 과연 인간에게 있는가라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묻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과연 그럴까 가우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검지손가락을 까딱거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신체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고 내 신호를 보내게 되면 손가락이 움직이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뇌파 검사기를
온몸에 정착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튼을 주면서 이것을 의지가 생길 때 눌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뇌파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신호가 있고 그 이후에 의지가 발생하며 그 의지에 따라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뇌의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는 생각이란 어쩌면 뇌가 임의적으로 결정해버린 어떻게 보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우리에게 습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련의 정당화되고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우리의 의지의 발동으로 인한 즉각적인 무언가에 대한 판단, 결단으로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에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제언을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분명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욕망을 가질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내성적일지 외향적일지 순할지 까칠할지 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택은 하지만 그 선택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생물학적, 사회적, 개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정할 수 있고 누구와 결혼할지 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유전자, 생화학적인 조건, 성별, 가족력, 자신이 가진 속한 문화권 등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전자를 가질지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태어날지 그조차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세상인 건 맞지만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준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심각하고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결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법체계나 도덕, 양심 그리고 신념과 신앙 등 모든 것은 어쩌면 자유의지에 기반해 있는데 이미 정해진 어떤 생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면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처벌의 기준을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 근거에 대한 파악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생화학적인 요인이 이미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정확한 그 책의 이름이 기억은 나진 않는데 비도덕적인 사회, 도덕적 인간, 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인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대와 연결 속에서 영향을 무수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 되었든 악이 되었든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자유를 주셨을까?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닌 로봇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일반적인 대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많이 악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서 타락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오랜 시기 동안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논쟁은 바로 독일 프라이프루크에서 살았던 데리시우스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가톨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같은 시각에서 같은 비판을 하였습니다만 자유의지 논쟁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현하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 그의 책 자유의지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은 약화시킨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보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생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유의지를 선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해 나가는 믿는 바대로 나가는 경주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지란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협동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인간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협동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타락전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 이것은 아담의 자유와 선택에 속하는 문제였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선을 추종하던 자유의지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성경은 인간을 향해 선과 악에 관하여 그의 의지로 선택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졌거나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충분하다. 은혜가 전적인 타락을 내세우는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에서 유래한다고 확신있게 주장하는 그대는 그 성령이 하는 일을 그에게 보이라. 나에게 보이라. 자유의지의 힘이 은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힘이 무슨 행위를, 무슨 말을, 무슨 성찰을 작동시키거나 기도하거나 구현하는지 보여달라. 일례로 기도, 금식, 노동, 고행, 적선 이런 종류의 일을 행할 때 자유의지가 이 일을 행하고자 애쓰는가? 자유의지 개념은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온 것으로 인간적인 철학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인간은 악한 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의 계약적 요소로 선한 척 행동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감화로만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 즉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하는 모든 짓은 악할 뿐이다 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루터는 철저히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지향하지 않고 악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누어지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죠. 가톨릭은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과 선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반면에 개신교는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여도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 또한 불확실성과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어떤 공로도 한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사람은 1도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런 가사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미국의 복음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 보물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면 궁극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그 선택의 궁극적인 원인이 자신의 자기 결정력에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의 선행 은총 교리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이루려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궁극적 의도를 선택하냐 하지 않느냐의 기로에 늘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인격적 대우인 동시에 무한한 우리 인간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그 선택에서 최종의 궁극적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럴 때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답하는 게 맞겠죠. 제가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나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행 은총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에 역행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결정력과 같은 자유의지는 사실 인정할 수 있고 가능은 하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도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였다 우리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움직이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그리고 결과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감리교 교리를 넓은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사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면 그냥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이나 뇌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대체로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상관관계성에 대하여서 그것이 주는 큰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신호에 따라 나의 의지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인 주제로 들어오면 개혁적인 교회의 신학 안에서는 아담 이후의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에 대하여서 그래서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동상 가운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많았고 다양했습니다. 유독 그거 하나만을 선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 안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지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에서 나온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과 선택하심 이후에도 이전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마저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우리의 이 성질, 성격상, 우리의 수준상 완전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타락과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즐겨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셨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성화된 자유의지가 가능하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된 자유의지를 위해서는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선택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런 결정을, 그러한 의지의 자세, 그것을 저는 성화된 자유의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이 자유의지를 성화된 자유의지, 오로지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을,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날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밝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닌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대하심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선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성화된 자유의지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